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을 봉독했습니다. 교회의 사명, 둘째 하늘의 비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하늘에 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공위성이 떠 있는, 그리고 많은 천체들이 지금 있는 그런 하늘, 공중을 하늘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다 저 공중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공중 하늘을 가리키는 부분도 있고, 영적인 공중 아닌 다른 영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늘을 비유해서 빗대었다는 것이죠. 빗대서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물이 나온다. 그건 다 그 비유의 말씀이고 영적인 물을 말한 것이다 해가지고 말씀으로만 풀어버리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육신적인 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영적인 물, 말씀을 물로 빗대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짚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하지 않죠. 어렵죠. 예를 들면은 공중 하늘로 진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보죠. 그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을 찢어 나눴다는 겁니다.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래요. 승천 잘 알잖아요.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하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여기 있었는데 영적인 하늘로 어떻게 딱, 이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저 공중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디에 떨어졌을까 하면서 막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승천했다고 써졌는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뤘죠. 언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달 만에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소쿠리 비행기, 어떤 비행 접시라도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왔다는 그 본래 내려오기 전에 그 하늘은 저 공중 하늘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온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늘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왕하 2장 11절에 분명히 승천한 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오시기 전 그 오랜 날 전 세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근데 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하늘은 저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공중 하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하늘이 되는 것이지. 우리 뭐 마음 안에 뭐 공중이 있습니까? 마음 안에 무슨 뭐 공기층이 있어요. 허파 있죠, 허파.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 안 돼요. 실실거리 히히히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 차원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 해서 어디 저 달나라까지가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화성까지가 둘째 하늘이고, 우리가 태양계 말고 어디 우주 어느 공간에 어디가 셋째 하늘이 있을 까, 은하계가 어디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엉뚱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도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소망, 마음에 소망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모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소망만 한다고 해서 저 셋째 하늘이 그냥 저절로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비유를 제가 했죠. 내 집 마련이라는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내 집이 그냥 여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듯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는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을 디뎌야만이 셋째 하늘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유컨대 둘째 하늘을 하늘의 디딤돌 같은 하늘이다, 이렇게 제가 비유할 수 있어요. 둘째 하늘을 제대로 통과해야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 비밀을 아주 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근본적인 것은 이론을 깨달아서 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하늘 기관이라는 건 말이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기관에서 오셨습니까? 관청에서 오셨습니까? 하늘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통일부, 복지부, 문부, 이거는 땅의 기관들이잖아요. 행정기관이죠. 정치, 나라의 행정기관이죠. 하나님이 운영하는 하늘 기관이 있어. 예, 둘째 하늘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둘째 하늘을 셋째 하늘 먼저 생각해 보면, 셋째 하늘을 한 몇십 분 만에 다 증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셋째 하늘이라는 게 어떤 곳인데 영생복락하는 곳 아닙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 그걸 소망하는. 그런데 그것을 몇십 분 만에 다 그 내용을 낱낱이 증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또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풀어가지고 낱낱이 다 시로라기 다 풀듯이 풀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중요한 대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둘째 하늘 마찬가지예요. 둘째 하늘 여러 각도에서 성경에는 설명이 돼 있어. 여러 각도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제게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계속 물고 늘어지면 지루하다 갈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둘째 하늘을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맥을 짚어서 증거를 하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잘 알아듣고, 할렐루야. 여러 각도의 설명 중에서 오늘은 키를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걸만 가지고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그 셋째 하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한 성으로 표현했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유럽의 돈 많은 나라에, 어느 나라에 아무리 성을 비가번쩍하게 증거를 해놔도 그 어떤 그 고성 같은 데 가보면은, 여행 중에 여러분들 가보면은 그 안에 내부 구조를 황금으로만 다 이 도색을 해놓은,
황금으로 만든 거죠. 방 자체가 황금방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아마 유럽 여행하시면서 보셨을 줄 압니다. 아무리 멋있게 뭐 쓸모 있게 화려하게 건축해도 거룩한 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거룩한 성은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 거룩한 성이에요. 집은 잘 지어졌는데 도적놈들이 살아. 그 도적의 소굴이야. 근데 집은 마땅치 않는데, 예? 강화도에 뭐 어디 뭐 진짜 초라한 집이야. 근데 임금이 전쟁 와중에 피신 와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거기가 대궐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궁전이 되는 거예요.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만 있으면 그곳이 하늘이에요. 네? 주님 계신 곳이. 어떤 분은 우리 와이프만 있는 곳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계시록 21장 말씀 봅니다.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없어져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연상하냐면, 어떤 그 웅장한 성이 뭐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다 이해를 못하는 것들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뭐가 이렇게 내려온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럼 그런 거룩한 성이 어디가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온다는 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그게 어디 있어요? 네?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무조건 아니다 이 가지고 안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다운 보석성이란 말이야. 21장 전장에 걸쳐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증거를 하고 있어. 마지막 절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증거하고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도성인지 몰라. 그 뒤에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떻게 구분되고 나눠지고 이게 없다. 임한다는 거죠. 사람들 사는 곳에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슬픔과 탄식이 없어, 사망이 없어요. 영생하는 세계란 말이야. 이걸 거룩한 성으로 표현했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 둘째 하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본 그 거룩한 성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죠. 거기 보니까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곡소리도 없대요. 곡소리. 예? 너 곡소리 날 줄 알아?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이건 둘째 하늘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지금 맛만 본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을. 뭐 좋아야지 거기를 바라보고 소망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21장 26절 27절의 마지막 절이죠. 이게 마지막 절 21장 거룩한 성에 관한 내용 마지막 절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세상이 만국의 영광을, 지금 뭐 한반도에 조그마한 땅들이 이거 반토막 난 거 이거 남한, 예? 이쪽에 요거 그 대권 잡았다 해서 막 휘좋고 난리를 쳐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만국의 영광이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함을 받는 자로 그리로 들어오겠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절대 안 돼요.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됨에 관한 이 설교를 제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 설교를 거기서. 그럼 어떤 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일단 답이 단순하고 간단한 게 거기가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거룩한 자들이 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구속함을 얻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다 거룩함을 입어서 그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느냐, 입을 수가 있느냐, 거룩함.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 이야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따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십자가 효험을 우리 제대로만 보면은 거룩함을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누리게 되고, 수많은 그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다 깨끗하게 흰눈같이 맑게,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를 받아버려요. 예수 잘 믿으면 네 거로 변화된 거듭남, 새 사람, 이게 이 등식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전혀 거듭나지 않아. 예수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새 사람이 아니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깡패짓 하는 그 짓이나 지금 그 짓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최종 목적지,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 뭐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앞에 칭의라는 게 있거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성화라는 것은 이론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러다, 성경에 이렇게 써졌다, 이런 내용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미리 포기할 필요 없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사기꾼의 입장에서 볼 때, 사기꾼, 날마다 사기 등쳐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해서 아주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웃돕기 1억 원을 내놓는다.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런 사람은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여기 이탈리아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는 유명한 우리 한국 선수, 아주 이 수비로도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구나. 세계상에 1인자를 꿈꿀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지금 김민재 선수 말이에요. 터키에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탈리아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지진 나서 2만 명도 넘게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잔해물 속에 얼마나 많이 갇혀서 저녁에 자다가 아파트가 다 무너졌으니까. 1억 원을, 이웃돕기 1억 원을 쾌척했더라고요. 1억 원을. 이런 것을 사기꾼들, 쓰리꾼들한테 1억 원 이웃돕기 지금 성금 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세계관이 달라요, 이거는. 그런데 변화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이 하나님 예정하신 그 소망의 나라를 가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어디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야. 양성하는 기관이 있다 이 말이죠. 축구 선수도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그냥 저절로 생겨버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축구 교실에서, 또 학교에서, 대학에서, 프로축구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더 하면서 유명하고 유능한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양성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둘째 하늘이거든. 둘째 하늘은 영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것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영생하는데 둘째 하늘은 왜 올라갑니까? 그 영생도 못하는데 셋째 하늘 올라가기 위해서 둘째 하늘 가는 거,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 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바로 존재하는 것이 둘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야? 동사무소입니까? 구청입니까? 아니면 놀이교실, 노래방, 놀이교실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 피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오늘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 둘째 하늘의 비밀.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 교회의 사명, 과를 제가 안 넣었어요. 일부러 안 넣었어요. 교회의 사명이 둘째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하늘과 땅 하면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곧 땅 이렇게 하면 하늘이 곧 땅이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 피를, 교회에는 예수 피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셋째 하늘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양육을 하는 것이고, 낳고 양육하고 육성하고 해서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하늘 백성을 양성하는 하늘 기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교회는 하늘 백성을 양성하는 하늘 기관입니다. 교회가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앞서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공중 하늘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보고 있는 하늘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하늘은, 심지어 셋째 하늘도 그런걸. 셋째 하늘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면 그래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해 평소에 다른 예수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교회가 하늘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야. 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내 마음 하나님 나라 첫째 하늘을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안 계셔. 하나님이 동행하질 않아. 너냐? 네 멋대로 살아라. 뭐 순종치도 말씀도 순종치도 않는 게 그래요.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라는 것은 또 이 사람들처럼 내가 하는 게 다 진리다, 내 말이 진리다, 네 말이 진리다. 이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100도의 열을 밑에서 가하면 끓는다. 그거 진리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냄비에다 100도의 열을 가려서 물을 끓였더니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이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내용,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란 말이야.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이 안 돼. 예수 피 말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가지고 안 돼.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 이미 범죄가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거기 갇혀 계시는 거지. 그러면 답답하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좋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그냥 있어라. 그게 낫겠어요? 좋지 않는 집 속에 살면서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대자연을 해고 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낫겠냔 말이야.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집 속에 거기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뒤에 말씀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사야가 말했던 거 66장 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되냐. 인간이 어떻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늘은 따라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 하늘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고 그게 바로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셔져 버리고 다 망해버린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져.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다는 구약의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누구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공중 창공, 푸른 창공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말은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 왜 열방이 많은 이 세계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쫓아가서 구원받으려고.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열방이 그리로 모인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진리가 풍성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내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만.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으로 봅니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온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죠. 시온의 대로를 주소서. 명절날 한 거예요. 제가 명절날 설날 몇 주 전에 시온의 대로를 주소서.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거하는 거예요. 거기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리니 예루살렘은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일컫게 되리라는 예언이에요. 앞으로 될 것을 예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하늘 이야기 속에 성산이 들어있어요. 되리라 그래. 셋째 하늘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성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비유를 제가 꼭 하죠. 영광은 굴비의 성읍이라고 그래요. 제주는 감귤의 성읍이라고 그래요. 대구는 뭐 능금의 성읍이라고 그러고 지금 시대가 기온이 올라서 좀 바뀌어 가지만은 나주는 배의 성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 거기에 특산품은 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은 굴비가 많아. 얼마나 많은지 막 법성포 가면 길바닥에 가게방마다 막 바닥에 주룩주룩 가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한번 가서 구경 한번 시켰더니 아니야.
뒤로 넘어지는 거야. 얼마나 놀래가지고 세상에 굴비 집들마다 집집마다 다 그래. 예루살렘의 특산품은 진리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얼른 내가 먼저 말해야 돼요. 진리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에는 진리의 열매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열매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거룩함을 얻은 자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준단 말이죠. 진리가 풍성하단 말이죠. 거기 가서 진리를 못 들으면 귀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냥 진리가 풍성한 거예요. 진리. 얼마나 많냐? 진리게 많은 거예요. 진리게 듣는 거야. 진리게 듣는 거야. 예루살렘은. 그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빼놓고 하나님의 감동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제가 무슨 재간이 좋고 뭐 배운 게 많고 말주변이 좋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계속 증거되는 말씀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솟아나는 생수라고 그랬어요. 솟아나는 생수라는 말은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26절 증거했는데,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 다 증거하고 나서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만 가지고도 한 달, 두 달, 석 달을 그냥 막 증거를 해도 계속 그 내용 속에 다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계속 솟아나는 말씀이야. 생수의 말씀. 우물이 살아있다. 솟아나지 않으면 우물이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쩌면 또 죽냐? 안 퍼내면 죽어. 우물도 자꾸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해요. 아멘 하면 막 해야지 목사가 즐겁 나가지고 말씀이 은혜가 저절로 지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증거한다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 그 뭐 아멘에 인색해가지고 세상에 좀 아멘 하나 따라서 하자면은 좀 목청을 높여서, 왜냐면은 마스크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딴 때보다 좀 더 레시피를 올려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안 보인다고 아마 다른 사람은 하는 척만 하고 아멘 소리 난다. 음정 검정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비밀을 자꾸 깨닫는다는 것은 그 속에 십자가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명을 충실하게 행해야 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거룩함을 얻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변화를 못 시킨다면, 성화를 못 시킨다면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둘째 하늘을 상징한 거예요.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중동 지방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빗댔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를 말한 게 아니라 신약 시대는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빗댔어. 이게 교회가 나중에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증거합니다. 내려온다는 이야기 무슨 뜻일까?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셋째 하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돼야 합니다. 다 함께 시작.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지 교회를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온 보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온 보람이 뭐예요? 야단받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육신은 가지만은 의식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셋째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까지도 와서 있어라 한다면 이건 고달플 이야기지. 이건 나는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아? 돈은 언제 벌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되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떠나지 말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왜? 하나님 예루살렘에 좌정하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어떤 자들이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그러니까 생존한다 이 말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죽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서야 여기 뭐 오지도 못하지만은 육신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자, 죽어있는 자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꼭 그따위 생각이나 하고, 저질스러운 생각이나 하고,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자들은요, 환란이 하고 핍박이 오면은 그 환란 핍박 때문에 골병 들어 죽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질 않아요. 절대 안 해요. 지금 보면은 그대로 멀쩡해요. 우리 기존에 구건했던 성도님들 한 번도 쓰러진 자들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코로나 데미지가 그렇게 컸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은 흙탕물이 내려오고 막 장마가 져가지고 막 소낙비가 내려서 막 흙탕물이 내려오면은 살아있는 고기들은 막 해집고 올라갑니다. 샘을 찾아서 막 계속 올라가. 보 밑에 가면 막 뛰고 막 난리들이 막 뛰어 올라가려고, 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데 비실비실한 물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거센 물살에 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저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장난 거예요. 약육강식인데 어디 가서 지가 살아? 다 먹히는 거지. 여기 또래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높은 고지대까지 가가지고 새물을 만나는 거, 맑은 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흙탕물이 거센 물살이 준 거예요. 물살이 준 은혜예요. 그냥 그런 게 없었더라면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보 밑에서 살았을 거예요. 보 밑에서. 그런데 올라갔다면 계속 올라가는 거, 흙탕물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때문에 더 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핍박이 준 그 선교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핍박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버렸다니까. 세상에 그냥 안 되고 핍박 때문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뒤에 말씀,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농명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농명 등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 등록 카드 별거 아니야. 그냥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쓰는다는 의식 자체가, 등록한다는 자체가 이 교회를 인정한 것이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에 나도 한 일원이 된다,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을, 그 마음의 신앙이거든요. 그 농명된 모든 사람은 따라하십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칭함을. 그러니까 어디서 거룩하다 칭함을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칭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격 요건이 갖춰지니까 셋째 하늘을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것, 죄인을 의인되게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야.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죄인이 의인됩니까? 교회에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나 올해부터는 나 교회 다니란다. 너다들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나 봐. 그런데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더니 친구들 말하면, 야,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뭐 지금, 야, 너 무슨 죄 졌냐? 뭐 나쁜 짓 했냐? 아니야,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야. 아니, 교회 오면 죄인도 의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그런 약이 있잖아요. 특효약, 보혈, 믿습니까? 대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교회에서 가르쳐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쏙쏙 집어 넣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를 받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잔소리 같은 설교를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지. 답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문서로 그냥 딱 한 장 줘서 읽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둘째 아들은 예루살렘 교회, 알았지? 설교 2초 만에 끝난 거예요. 그냥 똑딱 하면서 끝난 거예요. 똑딱 두 번 하면 끝나고 그래요. 응? 설교. 근데 왜 그것을 이해를 시키잖아요. 지금 이해를.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하늘 기관이다. 네? 하늘 기관이다. 하늘 사람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데 교회가 다 같질 않아요. 교회 간판이 붙었다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다 같지 않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지금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네? 교파를 따져가지고 하면은 뭐 수도 없지만은 그냥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갈라디아 4장 말씀 보겠어요.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배경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몸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 첩이죠. 쉽게 말하면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고, 그 후에 나중에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잉태해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아들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것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옛날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현실 우리 세대에 와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주제가 뭐냐? 항상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주제가 뭐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1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야, 이 멍텅구리들아, 왜 율법 아래 자꾸 있고자 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지 않느냐? 율법의 완성이 되셨지 않느냐? 예수가 오셨는데 지금도 모세 율법 속에 갇혀 있으면 되냐? 그 모세만 따라가려 모세가 위대한, 계속 모세만 찾아 예수는 갖다 짓밟아 버리고.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마치 이것을 뭘로 비하느냐? 예? 예수는 사라가 낳은 이삭 계열이고 율법은 하갈 첩이 낳은 이스마엘 계열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그래서 본문 이야기에 24절 말씀에 4절,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빗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는 것은 종하고 아들하고 이 종과 아들의 두 언약이. 종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종이 좋은 게 아니야.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업은 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상 받을 수는 있어요. 잘했다, 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상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은 유업 받는 거예요. 유업. 하나님의 유업이 뭔데? 돈 많이 주는 거, 부자 되게 해줘. 아니올시다, 죽지 아니함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안 죽잖아요. 그거 유업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종 얘기 나오잖아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하나는 신의 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신의 산에서 낳은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뒷방에서 낳았거든요. 첩의 방에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의 산에서 낳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빗대어서 비유를 하는 거죠. 신의 산은 율법이 온 것입니다. 무엇이 온 것이라고요?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율법 아래 있어요. 지금 그 있다 없다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율법 아래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 가보면 내가 죄인이요, 의인이요? 율법 아래 가보면 무조건 죄인이야. 율법 아래 가보면 율법에 책 잡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걸려도 다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요걸 애창곡이야. 이게 애창곡. 예? 죄인 오라 할 때 날 불러달라. 예수 50년 믿고 마지막 운명하면서도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그 죄인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의롭다움을 얻어가지고 팔자 고쳐가지고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가야 되죠. 그 둘째 하늘을 안 거쳤다는 거예요. 진짜 둘째 하늘에 머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짜 모양만 있는 둘째 하늘.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없이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우리가 의롭다을 얻었다 하면은 뭐 이단 막 사이비 막 취급해 정죄해 버리는.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 있지 맞지 그 말이 맞지. 왜?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그 안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예? 방법이 없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붕 떠 있어요. 지금 하늘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도 신유의 종, 말씀의 종, 막 사랑의 종, 의의 종, 얼마나 좋습니까? 고상합니까? 근데 그런 종이 아니야. 신의 산에서 나온 종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율법 아래서 나온 종은 죄의 종이란 말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그 뒤에 곧 하가라. 근데 하가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 글이 쓰여질 때,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라. 이 글이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는 시점에, 그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던 시대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도성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저들의 그 예루살렘이 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만, 예수 예수가 잡아 죽여버리고 오직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끝나지 않고 있지만 저 중동지방 예루살렘 가봐야 5%밖에 기독교는 없어요. 나머지 다 유대인들이고 아랍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시대 끝나야 되는데, 자, 지금도 안 끝났는데, 그 동네 안 끝났는데, 세상이 이것을 예수 믿는 교회가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교회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 예수 오면서, 예수 딱 십자가 지면서 디엔드, 율법 디엔드, 끝이야. 끝. 영화 끝난 거예요. 흑막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율법 시대 영화는 끝난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믿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그걸 답습하고 있어. 성도들을 다 죄인 만들어내야지 관리하기도 하고 다스리기가 좋아. 그래서 종들을 다 종을 만들어요. 죄진 사람들 고개도 못 들고 푹 숙이고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시간도 가만히 있잖아요. 얼마나 이 절묘하게 비유를 하는지 몰라요. 뒤에 말씀 더 보여.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 하갈 말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런 교회들을 얘기해요. 제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전부 다 죄인 중에, 목사님은 죄인 괴수고, 그다음 성도들은 다 죄인 다 죄 타령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김세린아를 불러다 해 타령을 하야. 그 뒤에 말씀은 이제 뭐라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대잖아요. 그러면 위 아래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뭘 연상하냐? 위 아래 하면은 그 높낮이를, 해발 높낮이를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구청장실이 서구청 가보면 3층에 있어요. 3층. 그러면 4층에 가보면 세무과도 있고 무엇과도 있고 이 4층에 있어요. 여러 가지 업무 보는 과가. 그러면 그 과장이든 뭐든 직원이 나 좀 위에 좀 올라갔다 올 테니까, 이게 뭐냐면 구청장님 좀 뵙고 오겠다 이 말이거든. 나 위에 좀 올라갔다 올게. 그래. 근데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더니 밑에 칼을 톡 눌러 내려가는 것을.
너 위에 올라간다 했잖아. 사기치고 있네. 4층이니까 5층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층으로 내려가고 있어. 갔다 와가지고 위에 갔다 왔냐? 그러니까 갔다 왔다고 그래. 위에 갔다 왔어요? 아래 갔다 왔어요? 아래요? 어디에요? 위에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오묘하다 성경은. 믿습니까?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산부인과 그 시대는 없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자기들 대궐 같은 집에서 안방에서 났을 거 아니에요, 좋은 데서. 근데 나는 위에서 난 너희라. 그래 예수님이 위에서 난 겁니까? 마구간에서 났지? 근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고 나서 그걸 해석을 했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게 아래에서 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가 위에서 난 자예요.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가 되면 안 돼. 율법주의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육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 교파가 뭐냐, 교단이 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 파는 무슨 놈의 파니까 양파도 뚝파도 대파도 아니다. 예수파다. 그런 걸 따져. 육신적인 거, 육체로 난 자들. 목사님이 잘생긴다 못생긴다 이따 소리냐. 목사님이 학교를 어디 학교 나왔느냐 이따 소리냐 하고.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에요. 다 율법주의자들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자들 얘기.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따라서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봤어도 어머니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가 자유냐? 성경 태도의 아래 얘기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있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이 민어가 도마위에서 팔딱거리고 도마위에서 딱 갖다 놨더니 막 그 요리사 마음대로 팔딱거려요. 지 마음대로 팔딱거려요? 지 마음대로.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입니까? 보장된 자유냐고. 물고기는 물속에서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보혈 은혜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것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다 함께 시작. 교회는 하나님 자녀를 낳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임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바로 새 세상 천국을 보물 삼아 마음만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가게 되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갑니까? 어떤 자들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누가 그렇게 이끌고 가르치자 이 말이요. 누가 기르고 교회가 해야 될 몫이다 이 말이죠. 그럼 교회 건물만 하나 생기면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가능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가 아니고 몇몇 소수는 육아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 걸음마 배우고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배밀기도 시키고 막. 교회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바로 이 교회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둘째 하늘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셋째 하늘, 그 놀라운 셋째 하늘의 비밀을 기대하시라 다음주에 개봉박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하늘 비밀 가운데 보듬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기까지 말씀과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